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요한계시록 17번째 말씀 제목은 우리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중심 구절인데, 그 왕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왕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앞에, 이 왕자는 어느 왕자를 가리키죠? 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의 그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냐면, 기존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AD 90년에 일곱 지역 교회에 적용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는 교회 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적으로는 7년 환란기 때 지역 교회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3장 22절에서 사라지게 되고, 계시록 4장에서 21장까지는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분명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셨지만, 오늘 공부하게 될 계시록 4장에서는 일곱 영으로 불린 성령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자들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즉 계시록 4장에 들어서서 교회들의 위치와 성령의 위치가 다 바뀌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한 문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계시록에서 단 몇 번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단 두 번 열리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올라갈 때 열리고, 또 한 번은요, 누군가가 내려올 때 열리는데, 그 내려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릴 때 특이한 점은 음성과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절 말씀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의 휴거에 관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8절에 관한 말씀과 너무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휴거에 관한 말씀하게 되면 두 말씀을 살펴봐야 돼. 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기억나십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채어 올라가가 바로 휴거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음성이 무엇이며 또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이며 양쪽 구절 모두 듣는 자들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디로 갑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어 성도들의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휴거의 신비가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인데 눈을 크게 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제일 주목하실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 영어로는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만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보게 되면 7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7년 환란기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천사가 7번째 나팔을 이제 부는 그 말씀과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트럼펫이고 여기는 트럼프로서 여기는 하나님이 내시는 나팔 같은 음성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요 천사가 내는 7번째 나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와 트럼펫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교회의 휴거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는 음성과 나팔 소리와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등등이 다 그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라는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어디에 가 있게 되는 겁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교회의 휴거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는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총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이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여러 세대에서 성도들이 들림받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언급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절, 세 번째는 잠언 25장 7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리 올라오라는 계시록 4장 1절은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다음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계시록 11장 12절의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는 누군가가 내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 얼굴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은 환난 직전에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의 휴거인 공중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고 계시록 11장 12절은요 지상재림 때 환난 성도의 휴거, 잠언 25장 7절 말씀은 바로 구약 성도의 휴거를 각각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표현된 모든 휴거들이 계시록 26장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즉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성도, 환란 성도, 구약 성도, 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은 분명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첫째 부활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부활이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부분으로요? 세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학 역시도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질까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부활과 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땅에서 거두는 수학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세 부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이 마치 수학이 세 번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이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첫 번째 수학은요, 처음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는요, 나중에 익은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삭죽기는 끝에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첫 수확, 추수, 이삭죽기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에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자 말씀을 눈을 크게 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이어서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각 사람이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뭐라고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첫 열매가 영어로 보게 되면 더 first fruits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이제 표현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의 말씀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뒤에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구약 성도 전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지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구약 성도 전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즉 일부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나머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4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뭐라고요?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수학의 첫 열매를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추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끝이 오는데, 항상 추수한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삭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는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환란 성도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절 말씀에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건 뭘 가리키죠? 천년기간,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치하시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해서 천년왕국 기간의 끝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요한이 계시록 20장에서 이 세 부활이 모두 끝날 때 비로소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에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여러분 이제 첫째 부활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부분은 구약 성도들이고, 둘째 부분은 신약 성도들이고, 셋째 성도들은 환난 성도인데, 바로 첫 번째 수학 때는 그리스도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추수는 교회 시대 끝에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 이삭죽기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의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 교사들이 아마도 세 번째 환난 성도들의 이삭 죽기 때 함께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제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또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나머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있을까요? 이삭 죽기 때, 즉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형인 사랑받은 자 요한의 부활에서 신약 성도들의 몸인 교회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분명 들림받아서 계시록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인 곧 환난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친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시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제7일 예수 재림교인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또 로마 카톨릭, 그 밖에 다른 많은 종파들이 계시록 4장에서 22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취해서 바로 교회 시대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적용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의 목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의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자, 이제 여기 또 어려운 24장로가 나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금왕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그 보상의 왕관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흰옷은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따라서 24장로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은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 24장로의 보다 분명한 신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구약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12지파의 장들과 12사도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시록 5장을 가보게 되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시대의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임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 시대가 3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4장에서는 들림받아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4명으로 상징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24은 유대인의 숫자인 12의 배수이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시작한 12사도와 그 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로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왕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들림을 받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은 북쪽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넘어 셋째 하늘 왕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가 어디로 끌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낙원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셋째 하늘이 낙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요한처럼 언젠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3개의 하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7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여러분 주목해 보시게 되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첫째 하늘, 또한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 너무 어느 한 방향에 위치하는 장소가 어떤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뒤에 내세를 말하며 그곳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어떤 곳의 천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곳이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셋째 하늘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더 깊은 진리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욥기 2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를 어디에다가요? 진공 상태에다, 즉 우주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매다셨다고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들 밑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숨겨두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그 교만한 자를 찌르시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에서 물들 밑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지옥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들 위에 있는 지역은 7절 말씀의 북쪽과 허공이라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북쪽이나 허공은 우주의 진공 상태 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자를 보지 못할 어떤 단단한 덮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로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들로서 둘러싸여 있는 곳이며 태양계 및 우주 너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주목할 점은 이 왕자와 지옥 사이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 바다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들, 이 바다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뱀이 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7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뜯는 뱀 리오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가 아니라 저 하늘들 위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살고 있다. 여기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니. 다른 건 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욥기서 37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과 북쪽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방향과 관계가 있다고요? 북쪽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3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노니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와 관계가 있다고요? 또다시 북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에서 66권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오래된 말씀입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가 제일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잘 연구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욥기서의 우주의 형성과 기초 구조에 대한 아주 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죠. 욥기서 37장 30절 말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여기 물들이 뭘 뜻하냐면,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하고 드리겠지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물들이라고 부르고, 그 물들을 또 다른 이름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깊음의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표면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얼어 있다. 예, 얼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아주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물들의 표면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얼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땅은 형태가 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아하, 이제 뭔가 여러분 좀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서 운행을 하셨습니까? 깊음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이니까 어디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왕자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숨겨져 있고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깊음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궁창 위의 물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궁창이라고 불리는 광활하고도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우주의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 이 궁창 위에 물들이 있고 이 궁창 아래에 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는 평평하고도 광활한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별들과 해와 달과 은하들과 별자리들과 성운들과 성단들을 우주 공간이 담고 있고,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 궁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궁창 위에 물들이 있으며 그 아래에 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 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을 보면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북쪽을 향해서 얼어 있는데 구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48편 한번 함께 148편은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게 되면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가 궁창 아래의 물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waters above firmament라고 해서 궁창 위에 물들이 되고, 여기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여기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인데, 바로 궁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이제 궁창 아래의 물들부터 궁창 아래까지가 궁창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평평하고 광활한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별들과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 위에 물들이 있고 그 아래에 물들이 있고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 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148편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늘들 위에 있는 뭐라고요? 물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궁창 위의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궁창의 물들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계시록 4장 6절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북쪽에 있는 깊은 물들의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날에 우리가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와 홍해 바다를 통과했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궁창의 물들을 통과하여 들림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 이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주 유명한 주석가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표면이, 물들의 표면이 얼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의 기온은 절대 영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영도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영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273.15도를 절대 영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가장 이제 그 낮은 온도가 270.45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대 영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제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대 영도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분자가 완전히 정지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다, 영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분자의 운동이 정지되는 온도다. 자,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면 무엇이 또 정지가 될까요? 시간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역시도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영도이기 때문에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가 되고 모든 시간의 흐름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셋째 하늘 위가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왜요?
절대 영도이기 때문에 그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은 절대 영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가들이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의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관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연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셋째 하늘이 아닙니까? 그 셋째 하늘이 어떻다고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함. 영원함이 뭘 뜻하는 겁니까?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또한 방향은 어딜까요? 방향. 성경은 그 셋째 하늘이 그냥 어떤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쪽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즉 우주의 북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저기 천문대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우주의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유독 어디만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북극성만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루시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왜 북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1절과 2절에서도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뭐라고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북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편 75편 6절과 7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의 왕자인데 그 셋째 하늘의 왕자가 있는 그 높이는 일은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방향이 나오지 않죠? 동쪽, 서쪽, 남쪽은 거기 높이는 일이 나오지 않고 높이는 일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북쪽에서만 나온다고 아주 한치의 오리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의 방향이 높이는 일이 북쪽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욥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저 셋째 하늘의 위치와 셋째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를 너무나 아주 신비롭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책이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쩌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닐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을 넘기기도 전에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늘나라 및 우주의 구조에 관한 아주 무궁무진한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 위에 북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나고 궁창의 물들을 지나서 물들의 표면이 얼어붙은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위치한 그 왕자의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룹들처럼 불리는 초자연적인 네 짐승이 호위하고 있고 또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는 그 왕자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